오늘도 하나님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늘에부터 나오는 귀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자비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밝은 희망과 인내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기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사오니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 생각하며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불평 없이 인내하며 걷게 하옵소서. 세상에 믿던 것 끊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바로 서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력한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하늘로부터 그 귀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 같이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불평 없이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하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던 것 끊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매일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광의 빛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최대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데가 그런 데 아닙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죠. 오늘 당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물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건데 그걸 가리켜서 어찌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7절에 한 번 더 시험한다는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여러분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했던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믿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물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증거가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우리의 눈에 뭔가 보이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니, 이 지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여야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서 시험 받으신 여러분 내용을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누가 나타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올라오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그것을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분이 아닌 거죠. 그냥 그대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믿음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거죠. 안 계신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반드시 물을 주셔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데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명은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시는 걸 다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오히려 하나님일까? 오히려 여러분, 그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주지 않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생각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때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전혀 다른 일을 벌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한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이 광야가 말 그대로 광야죠.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바로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렇게 몇 년을 지냈죠?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이요, 광야로 40년을 돌아다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도요, 반나절만 밖에 나가서 살라고 그래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수련회를 2박 3일만 다녀와도요, 얼마나 그게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은혜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때로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자그마치 40년을 다녔다고요. 누가 데리고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우리에게 가나안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좀 편안해지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정말 길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한 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분 연수입니다. 40년이면요 결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을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히 좀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돌아다니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0년이 아니라 4개월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땅을 여러분 40년을 돌리셨다고요. 인간의 기대하고는 다르시다고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 생각한 것과는 전혀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간에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안 계셨던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더 함께 하셨죠. 더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안에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주시면 계시고 아니면 안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저는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과 믿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떤 내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과 모습을 갖추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때로 우리가 내 기대와 생각에 다르다고 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호렙산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어디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만난 곳입니까? 하나님 만난 곳이 호렙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입니다. 시내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율법을 주셨던 곳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에 의하면 시내산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렙산과 시내산에 대해서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두 산은 명칭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산이다. 한 산인데 이름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호렙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시내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러분, 금강산의 사계절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봄에는 금강산, 여름은 뭐죠? 복례산, 가을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산의 네 가지 이름입니다. 각각 다 다르지만 같은 산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한 산에 두 개의 이름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산맥줄기에 속한 두 개의 큰 산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산에는 여러분 여러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데가 어디죠? 천왕봉이죠. 천왕봉. 노고단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산에, 큰 하나의 산에 거대한 높은 두 개의 봉우리, 그 봉우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내는 호렙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 큰 산의 이름인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시내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들인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견해를 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같은 하나의 산인 것입니다. 다만 어떤 지역적이고 생태적이고 위치적으로 명칭을 달리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다라는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 뭐냐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디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시내산에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이 나온 곳과 어디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곳이 같은 겁니다. 물이 나온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물은 생태계의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물이 있어야 모든 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생물도 물이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물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물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율법을 거기서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이 나온 이 사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뭘 뚫고 나왔죠? 바위를 뚫고 나온 물입니다. 바위를 뚫고 나왔다. 단단한 바위를 뚫고 물이 나왔다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단단한 바위 아래 흐르고 있는 물을 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을 하건대 만약에 물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이렇게 흙이 있는 땅에서 우리가 파서 물을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먹는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다고 하는 그건 뭐냐면요, 그렇게 단단한 그 땅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물을 나오게 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단단한 바위 밑에 깊은 땅 속에 있는 물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훤히 그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흙에 물이 있을 것 같은데, 물이 나올 것 같은데 파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그냥 인간적인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요, 그 반석 아래에 흐르고 있는 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반석 아래의 물을 끌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깊은 것을 뚫고, 그 단단한 것을 뚫고 물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어디까지도요? 그 깊은 땅 속에, 단단한 바위 아래에 있는 그곳까지도 다 하나님의 권한과 섭리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물을 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속을 너무나 훤히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이방의 신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보아왔던 애굽의 신들과도 같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이방의 신들과도 같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위를 뚫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도 다 누구 걸까요? 하나님 거죠. 저 땅속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마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게 되는 부분,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향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누가요? 아말렉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할 때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들을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말렉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인 거예요.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의 자손 중에 하나인데, 일찍이 여러분 독립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이죠. 주로 목축을 주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유목민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동물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늘 뭐가 많았냐면 잦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서로 부딪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자주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을 했냐면 그 전투력과 전술이요,
그 당시에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나오긴 나왔는데요, 한 번도 전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국에서 그냥 뭐하고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냥 종으로 살았는데 한 번도 전투라는 걸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뭘 당했냐면 공격을 당한 거예요. 아말렉에게. 얼마나 이해 황당하고 그리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갑자기 그것도 뒤에서 공격을 했다. 내가 싸움을 잘해도 여러분 뒤에서 공격을 당하면 어려운데 싸움도 못하는 그런 이제 갓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말렉이 이제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누굴 상징하냐면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투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계속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광야의 모든 여정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투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고요. 너희들을 사탄이 정말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까부르려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찾아다니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건 여러분 실제인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탄이 성도들에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들에게 뺏어 가려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밀 까부르듯 한다는 이야기는 채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를 쳐서 어떤 건 아래로 떨어뜨리고 위에는 무언가를 남기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그 채 위에 남기려고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뒤흔들어서, 채로 흔들어서 사람은 그 밑으로 떨어뜨리고 여러분 그 위에 믿음을 남기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신 겁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가기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져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뭐였죠? 물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전투죠. 사탄이 그 순간 뭘 가져가려고 한 겁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걷어가려고 그런 거죠. 금방 일어나죠, 여러분. 금방 일어납니다. 조금만 불평이 생겨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그 믿음이 사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금방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을 흔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게 영적 전투의 승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졌다. 그런 얘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다 팔을 받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승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렇게 설교 많이 하죠. 모세가 중보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맞을 것 같아요. 손 들고 뭐 했을까? 기도한 거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엔 어디에도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죠? 어디에도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렇게 80이 넘는 노구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걸 그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오락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모세가 팔을 들고 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팔을 들고 있는 그 자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팔이 내려가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병사들이 싸움을 하다가 뭘 본 거냐면요, 그 모세를 본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팔을 들고 있는 모세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팔이 올라가면 함께 하시는구나가 됐다가 팔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셨구나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저리로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 군사들의 마음이 그 모세의 손에 오르락 내리락 함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어떤 순간에 믿음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의심이 생겼다가 사기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론과 훌 두 사람이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전투를 승리로 끝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쪽으로 가다가 다시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뭐에 좌우된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지고, 팔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는 그 믿음을 유일하게 붙잡아주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너희들의 한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빼앗기는 거 하나님 잘 아세요.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잘 아세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흔들리는 그 영적인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 외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그때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모세를 바라봤던 것처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팔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팔이 내려오지 않으시는 분이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 팔이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투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있고 없고 보이고 보이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내 손에 있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없냐? 안 계신 것 같지.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사탄이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 욥이요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거두어가면. 그랬죠 여러분. 실제로 자녀도 거두어가고 재물도 거두어가고 건강도 거두어가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다 버릴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이 뭘 흔드는 겁니까? 믿음을 뒤흔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있고 없음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 영적인 전투에서 기도로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잘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의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영적 전투의 현장이죠. 어디에나 사탄은 있고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도 일하셨지만 사람도 일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손을 들고 기도했죠.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론과 훌은 뭐 했습니까? 옆에서 열심히 팔로 팔을 받쳤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열심히 나가서 전쟁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죠. 교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힘을 합해야 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면 그건 나쁜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마지막에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죠. 밭을 갈고요, 거기에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풀도 뽑아주고 잘 길러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기다리는 겁니까? 비는 하나님의 소관인 거죠. 근데 비가 안 온다고요, 풀도 안 뽑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다 죽는 거죠. 농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뭘 기다리는 거냐면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케 하실 것이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에서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무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투에서 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면 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기를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번 이 한 시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이때 지켜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환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투에서 패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진 것이 없지, 보이는 것이 없지, 그렇게 우리를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언제나 이 전투 가운데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가나안까지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이때 더욱더 지켜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코로나19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이웃상권을 돕는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의 후반부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